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든 저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지친 이들,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헤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한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한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신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가나안 7족속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이 가나안 7족속은 평소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서로 싸우기보다 이제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 가운데 히위 족속,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다른 족속들과 달리 연합하여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꾀를 부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화친 죄악을 맺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부러 오래된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난 떡과 터진 포도들을 나귀에 실어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화친 죄악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제안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화친을 맺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조약을 맺어버렸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사흘 뒤에서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땅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시작된 그 조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땅 일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14절의 말씀 여호와께 묻지도 않은 채라는 이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따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결국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생긴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아 보였고 그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주님께 기도했더라면, 주님께 여쭈어 보았더라면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고 찬양 순서도 바꾸고 장소와 시간표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교사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의견 충돌도 잦아졌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점점 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제 열심과 판단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련회 준비를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수련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교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준비 과정이 놀랍도록 평안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까지 주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눈으로 봐도 뻔하잖아.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에 교만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그는 이미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수많은 상황을 지혜온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본 사람들의 그 문제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었죠. 겉보기에 분명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질 때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할 때입니다. 모든 게 순조롭고 내가 판단하기에도 명확하고 이건 기도 안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의 결과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가까운 동기였기에 그 소식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것 결코 당연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내일도 있을 것이다, 자고 일어나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숨 쉬고 일어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우고 패하는 권세, 잘되게 하시고 때로 막으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잘 될 때, 평안할 때, 성공했을 때 더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때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묻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묻겠습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길 열어주시고 평안 주시며 실수하지 않게 붙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침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죄악을 맺은 뒤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깊이 의논한 끝에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진 않고 종으로 삼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죠.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심지어 그들 그 거짓말 때문에 평생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거짓말로 화친을 맺는 게 그들에게 이득되어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약한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 용맹한 전사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었던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종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용맹한 전사들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 답이 24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고 죽을 각오를 하서라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들은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죠. 비록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의 자리로 내려왔지만 그들은 단순한 노예가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서섰고 바벨론 포로 기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리며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마귀가 저를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또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몸부림쳐야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주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 믿고 형편이 나쁠 때만 주님 찾는다면 아직 하나님 진정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분명 기브온 사람들 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거짓말까지 하며 나온 것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형편 속에 계십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께 엎드릴 때일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인 것이죠. 그때 기브온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서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본 사람들처럼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일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본 사람들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긍휼로 예외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